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제 말씀 구절인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지만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을 표현하면 죄가 관영한 어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로 가득한 곳에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있는지, 살맛이 나지 않는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소금인지 나는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초신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하고 어떻게 훈련받아야 합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내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그런데 선교사님이 되물었습니다. 촛불이 언제부터 빛을 내나요? 당연히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도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성경 지식과 연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구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구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효진 자매와 영주 자매가 12월 동안 풍성한 삶의 기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이 벌써 7기인데 처음으로 풍삼기를 한 거예요. 그전에는 풍삼초, 풍삼첫만 하다가 풍삼기를 했습니다. 풍삼기 과제가 여러 개가 있지만 아침마다 외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특세. 아침마다 이 용특세를 외치는 것이 과제입니다. 용.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용납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도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특.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다 이 용특세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서 대단한 축복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형제자매들이 생기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자녀도 주시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좀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풍삼기를 해야지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용특세를 아침마다 기억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어왔어요. 중학생 친구들이 있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40년 믿어왔습니다. 근데 2026년부터 좀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녀에 걸맞은 모습, 또 예수님 제자에 걸맞은 모습,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2026년을 살아가시면서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또 그에 걸맞은 은혜를 누리시는 한 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부터 마가복음
살펴보겠습니다. 뭐 16장까지 있기 때문에 한 20주 정도 걸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중간 마가복음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하는 시험이 있었고,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그리고 자신을 경배하라, 뭐 이 3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거뜬히 이겨내셨습니다. 그 후에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였던 이 가나안의 지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뭐 익숙히 보신 지도일 것입니다. 제일 아래쪽이 뭐가 있나요? 빨간색으로 보면 거기가 유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유대가 아래쪽에 있고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쪽에 뭐가 있나요? 갈릴리, 녹색으로 표시된. 그러니까 요 정도의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남한과 북한, 우리 전체 영토의 한 10% 정도, 10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부분으로 우리가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아래에 위치한 유대 지방, 당시에 돈도 많고 교육도 받은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남쪽이 좀 그런가 봐요. 우리 남한과 북한, 저 남쪽 언젠가는 통일이 되면 다 잘 살겠지만 또 서울도 남쪽과 북쪽 좀 차이가 있잖아요. 하여튼 이 이스라엘도 남쪽 유대 지역이 잘 살고 교육도 비교적 잘 받았습니다. 중간은 사마리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외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의 피가 섞인 그 사람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거주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혼혈이라고 해서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인들은 또 유대인들을 싫어했고 또 하나님에게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북쪽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갈릴리 지방인데요. 유대인들이 이주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피는 유대인들인데 순수한 유대인인데 남쪽 지역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 북쪽의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하층민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의 유대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방 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방 땅처럼 취급을 한 거죠. 가난했고 교육을 받지 못했고 삶의 질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진 이제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고 자란 곳이기도 합니다. 나사렛 예수잖아요. 갈릴리 지역에. 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한 절반 정도가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4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가난하기도 하고 교육의 혜택, 문명의 혜택이 부족한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외되고 어두운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생명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세요. 우리가 살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자녀에게 어려움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또 그 어려움이 물러가면 또 누릴 수 있는 복도 허락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 남쪽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 누리지 못했던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공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이 어부잖아요. 이들이 어디 출신이에요? 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예수님의 첫 말씀이 뭔가요, 여러분? 때가 찼고,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때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카이로스가 쓰였어요. 여러분,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1시, 2시. 근데 카이로스는 특정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에요. 때가 찼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과거에 그 죄악된 사람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자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때가 차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시작할지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나라는 인간 왕에 의해 세워집니다. 우리 조선 시대를 이시조선이라고 하죠. 이성계에 의해 세워졌으니까 이시조선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세워집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만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시면서 사단의 세상은 서서히 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세상, 사단이 왕노를 하는 세상이 예수님을 인해 새 생명의 시대, 구원의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요? 잘못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 이 정도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믿고 자기가 주인 되었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잘못할 때 잘못을 뉘우치죠.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다고 우리의 삶이 바꿔지지는 않아요.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사단의 도구로 쓰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변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변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고 성품이 변하고 결국 인생도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의사예요,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음의 병든 자를 고치고 육체의 병든 자를 고치고 영혼의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 오셨어요. 연약한 인생을 만나서 고쳐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영혼의 질병도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과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과거와의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을까요? 지금과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50년 살면 뭐 할 겁니까? 당장 지금 하늘나라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죠. 예수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축복된 삶을 살아갈 희망과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복음이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런 나를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 예수님 붙들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그럼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앙겔리온. 원래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머지않아 또 전쟁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힘을 좀 길러야 될 것 같은데 잘 되고 있겠죠. 과거에는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그 전쟁에서 지고 이기는 것으로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승리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우리 군대가 승리했다. 그럼 우리에게는 전리품이 올 것이고 노예들이 올 것이고 편하게 사니까. 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 우리는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의 출생이나 황제가 새로 즉위하는 것이 제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자기가 구원자이심을 선포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놓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계획,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 열어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졸리신 것 같은데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우상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면 어때요? 아버지가 더 큰 존재고 아들이 작은 존재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면 동급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같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자기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살게 된 자들이 이전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자는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벌 받고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뉜 지가 꽤 오랜 세월이 되었습니다. 북한에는 사회주의 정권이 세워졌어요. 그 사회주의의 정책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거나 그리고 지금 거기에 그 체제에 순응하는 자들만이 남아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 통치를 거부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선포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받은 인생이 되려면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삶이 너무 좋은 사람은 어때요? 회개할 필요가 없죠. 저는 이대로 좋은데 제가 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그럼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런 마음으로 계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지금 삶이 완벽한데 네, 뭐 잘못한 거 있다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할까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필요한 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할 때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지만 성령 충만해야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축복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뭐 10년, 20년 다니고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병에 걸린 거예요.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우리 유아기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변화가 없다. 그것은요, 교회에는 익숙하지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밭에 씨앗이 있어야 싹이 납니다. 그런데 씨앗이 없는데 물을 주고 거름을 준다고 싹이 날 리가 없겠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변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의 미래를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회개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자리에 계시겠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모셨다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요. 또 연약한 믿음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 항로를 바꾸지 않고 내 길을 계속 가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길을 답습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알지 못하지만 두렵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길 선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빗소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시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예수님을 의식하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을 외면하지 마시고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주님께 물어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출발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고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빗소의 성도님들이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가운데 2026년을 고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